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춤이나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2016년도에) 방영된 꽃보다 청춘 아프리카 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응답하라 당시 1997인가 그 드라마에서 굉장히 막 그때 히트를 또 했어요. 1994년도 다음에 97년도 이어서 하면서. 근데 거기에서 이제 출연했던 그 출연진들이 다 같이 가서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여행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그 인물들 하나하나가 여행을 하면서 당시에 좀 이렇게 막 그런 예능 프로그램들은 막 웃기고 막 재밌어야 되잖아요. 근데 막 웃기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웃기지는 않았는데 솔직히 웃기지는 않았는데 마음속에 여운이 남았던 것은 뭐냐면은 청춘들이 같이 가가지고 여행을 하면서 매일매일 여행하는 내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계속 했던 말이. 그 말이 뭐냐면은 감사한다라는 말을 막 그렇게 연신하더라고요. 그들의 삶의 자세와 어떤 태도들이 거기에 참 많이 그 여행하는 내내 그 프로그램 내내 이렇게 많이 묻어났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하는 사람도 좋을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도 참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진짜 감사하십니까? 감사합니까? 네. 감사 많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한다라는 고백을 여러분들 언제 이렇게 주로 하십니까? 기도할 때 하고 그렇죠? 또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지만은 일상생활에도 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보통 보면은 감사하다는 말을 주로 기도할 때 많이 하더라고요. 기도할 때 처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할 때 보면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막 그냥 입에 붙을 때가 있어요. 그냥 어떤 신학자들은 이 습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습관이라는 게 주기도문을 습관적으로 읊조리고 사도신경을 습관적으로 읊조리는 그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다는 어떤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습관이라는 것은 그것이 삶의 어떤 그 중요한 길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 안에 매너리즘이라는 것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저도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어떨 때는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은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지만은 어떨 때는 입에서 아무런 마음의 느낌 없이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나오셔서 아침에 저처럼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고백에 진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서 고백했던 건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어떤 고백이 나왔던 건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의 찬송을 하고 기쁨의 찬송을 하는 그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징계 후에 다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 남은 자들은 필히 감사의 고백을 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 감사의 고백이 항상 끊이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늘 표현하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고난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서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저는 고난이라는 것 자체도 복이라는 생각이 늘 들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천상의 회의에서 영들이 모이는 가운데 그 영들이 이제 악한 영인 사탄까지 다 있죠. 그 자리에서 욥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처럼 온전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께서 다 잘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잖아요. 시험하는 것을. 욥이 그 시험을 견디면서 가정 부도 잃고 가족들도 잃고 건강도 잃고 이 땅에서 우리가 다 구하는 것들이에요. 다 잃으면서도 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잘 견뎌요. 그런데 그 시험 가운데 욥에게 부족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욥기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 막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욥 스스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나는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다라는 것을 욥에게 명확히 알려주시고 보여주세요. 욥의 그 온전한 모습 가운데, 온전하게 보였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깨우치면서 욥이 다시 한번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은혜들을 더 깊이 깨닫게 하는 그런 도구들이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도구들이고,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은 우리가 잘 될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라는 그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감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감사하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전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그 노가 그쳤고 주께서 이제는 우리를 아니하신다는 그 사실에서 이 이사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파멸까지 갔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노를 파멸까지 바라시지 않으시고 돌이키셔서 구원하셨다는 고백이 이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마음을 이렇게 2절에서 또 표현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우리의 감사의 가장 큰 제목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조건이 되어서는 이 감사가 삶에서는 끊어져 버리게 돼요. 나에게 잘 되고 건강하고 가족들 안위가 언제나 이어지고 형통하고 그냥 풍성하고, 이것이 조건이 된 감사는 언제든지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이 모든 징계 후에 하나님께서 이 범죄로 말미암은 징계 후에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온 이 남은 자들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어디에서 와야 되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서 와야 됩니다. 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리는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원망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때조차도 사실은 정말로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 있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의 제목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전엔 아수르가 또 바벨론이 그들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그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가져왔지만 이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그들의 힘이시고 여호와가 그들의 구원이라는 고백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고 떠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로 징계를 받았지만 도리어 진노 가운데 우리를 친 그 막대기된 열강을 지금 벌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예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진노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변치 않으시고 비록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파도들과 질고들이 있을지언정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78편 38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는 맹렬히 타올라도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아버지라는 본질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실 뿐만 아니라 분을 바라셔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인류를 향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으며 자녀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답답하고 가슴 아픈 것을 뒤로하고 참으시고 진노를 다 내지 않으시고 여러 번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렇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에는 그래서 항상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따라갑니다. 오늘 이사야 12장 3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실에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는 감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알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우물을 기른다라는 이 말은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감사와 더불어 항상 기쁨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으로 또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쁨을 선포하고 또 주변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영혼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5절 6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은 아름다운 일을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요. 하나님은 우리 중에 크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선포하는 가운데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공하게 하셨다. 평안하게 하셨다. 이것이 고백이 아니라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오는 기쁨의 삶에서 늘 우물을 기를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런 제목으로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찬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찬양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 왜 전도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어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에게 접붙임 받은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막 증거를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근데 목사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우리한테 막 하실 때 이렇게 말씀 가운데 하실 때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막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그런 막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여기 있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들이 이 접붙임 받은 게 뭔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마음으로 막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구원이라는 것도 그래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진짜로 알게 되면은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알게 되면은 그러면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정말로 좋아하고 정말로 임팩트가 있고요. 정말로 자기에게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자기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전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요. 그 안에 구원의 의미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는 있는데 이 마음속으로 깊숙이 막 이렇게 자기의 삶을 싹 덮고 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 신앙이 더 깊어진다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더 많이 아는 것이고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쁨의 고백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당연히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연차들이 깊어갈수록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의 연차들도 그 깊이도 더욱더 깊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의 이 선지자의 고백처럼 감사의 고백, 기쁨의 고백, 또 하나님을 향한 또 사람들을 향한 이 감사와 기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고백과 선포가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늘 감사하다는 고백으로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감사가 입에 붙은 매너리즘에 빠진 감사가 아니라 진정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아는, 그 은혜를 아는 데서 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본 말씀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도 늘 끊임없이 묵상하게 하셔서 그 구원의 샘에서 항상 기쁨의 우물을 끌어다가 우리의 삶을 촉촉히 적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대한 기쁨과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에선 주님을 향한 찬양이 있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복음의 선포가 있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있게 다가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이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